광고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작년부터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 성탄 때 우리 청년들끼리 우리 앞에서 뭐 공연 연습하고 성탄절 때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한번 우리가 진짜 성탄의 의미를 좀 더 느끼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아기 예수님 오심을 좀 축하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자라고 예전부터 제가 조금 뭐 차세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6일 저희가 뭘 할 거냐면요. 저 오전 10시에 모이면요. 모여서 그냥 다 같이 반찬을 만들고 뭐 많이 만들진 않아요. 반찬 만들고 그다음에 가가호호 방문을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한 7분 정도, 지금 6분 정도는 오케이 했고 한 분은 오늘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찾아가서 반찬 드리고 저희가 쌀을 또 준비할 거예요. 쌀을 좀 사서 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어른들은 뭐 그냥 함께 우리 권사님 뭐 집사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것도 좋아하거든요. 함께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해요. 잠깐 짧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독거 노년 성도님이 계세요. 뭐 자녀들이 있는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는데 이 어르신들은 집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랜드 같은 거 조그만 거 달아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2월 16일 오전 10시에요. 우리 청년들 어, 최소한 2명, 3명 정도는 가려면 20명 정도 필요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 꼭 지원해 주셔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뭐 바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저녁에는 뭐 약속 있으면 갈지 몰라도 오전이니까 오전에 하면 한 총 3, 4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고 그걸 영상 찍고 사진 찍어서 12월 25일 날 우리는 발표하지 않고 그 영상을 올려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세례 입교를 받습니다. 입교는요 세례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 세례 받았던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나와서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입교하는 거는 저도 26살 때 신학생 때 했습니다. 그거를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끝나는 걸로만 생각했다가 늦게 시작했는데 혹시나 입교를 받고 싶은 청년 있으면 오늘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이렇게 등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대강절인데요. 제가 초를 앞에 있죠, 여러분. 이따가 다시 설명할 텐데 5개가 있습니다. 성탄절 오기 전에 이 4주를 의미하는 건데 대강절 1주, 2주, 3주, 4주 크리스마스 때는 이걸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어두운 것부터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두운 찐 보라색에다가 초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내려놓을게요. 네, 이렇게 우리 대강절 1주 첫 번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9절, 이사야 53장 1절 6절이니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9절입니다. PPT 보고 같이 따라와 주세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사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강절 첫째 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대와 상황별로 기다리는 그런 내용, 주제가 달라집니다. 월드컵이 있는 해에는 당연히 월드컵이 기다려질 때가 있고요. 코로나 시대 때에는 뭐가 제일 기다려졌나요? 저는 좀 백신이 빨리 나오기를 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이 되지 않기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별로 기다리는 것 또한 다른데 10대 때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것이 무엇이 있나요? 10대 때 연애하는 걸 막 기다려졌고 한 청년도 있겠지만 그리고 대학 생활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20대 때는 졸업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한 빨리 취직을 하고 싶은 어엿한 회사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또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30대는 이직도 생각이 나고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의 행복한 생활을 기대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청년들은 올해 지내면서 어떠한 것이 조금 기다려졌고 또 그 기다림이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올해 기다렸던 것이 우리 아는 청년은 알겠지만 곧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세가 기다려지는데 이제는 며칠 남지 않았어요. 진짜 며칠 안 남았고 성탄절 때 나온다고 하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안 보이면 목사님 아기 낳으러 갔구나. 아니 제가 아기 낳는 건 아니고 그냥 갔구나. 네. 그래서 저는 주일 끝나고 낳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요. 저는 설교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떨리기도 하는데 이처럼 이 세상에는 기다림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있어요. 농사를 짓는 것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겠지만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기가 자라나는 것도 기다려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 해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가운데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의 예배로 변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연말이 되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바로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는 이렇게 불러요.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성탄절 4주간 예수님의 성탄과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초를 이렇게 붙인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걸 하면 제일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살면서 어떤 것을 제일 기다려 봤나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떠한 기다림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초등학교 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께서 2주간 해외로 출장을 가신 적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걸 기억했냐? 굉장히 아버지가 오시기만을 기다렸거든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약속했습니다. 저한테 종이야 올 때 게임기 사올게. 어릴 때 저는 그게 굉장히 기대돼 갖고 진짜 맨날 어머니한테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계속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자마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캐리어에서 뭘 끄는 게 아니라 배낭에서 뭘 꺼내는 걸 기억나요. 아직도 그게 기억났습니다. 한참 전이니까 그때 여행 갈 때 캐리어를 끈다는 것보다는 큰 가방을 메고 다녔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배낭에서 게임기를 꺼내는 모습도 기억이 나고요. 게임기는 어떤 박스가 아닌 뽁뽁이로 싸져서 왔다는 것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 기억했으면, 기다렸으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어떤 게임인지 켜보면서 막 기대했던 그 어린 나이에 그 마음도 기억이 납니다. 간절한 기다림은요, 강력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어릴 때이지만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누구나 이 기다림 속에는요 원하는 바가 있어요. 원하는 바인데 잘 보면 긍정적인 걸 원합니다. 시험과 취직을 준비했던 청년은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죠. 당연합니다. 가족 중이나 친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빨리 쾌유하기를 원합니다. 다 좋게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 어느 누가 기다림의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되게 길었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이거예요. 다윗의 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그 태어날 사람은 옛날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는 길게 읽었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가랴가 예언했던 다윗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이가 나올 것이라, 이 예언은요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올라갑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PPT 말씀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사실 그거는 예수님을 뜻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을 이어가셨고, 그 사가랴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예언을 합니다. 오늘 이 두 명을, 사가랴 예언과 이사야 예언을 한번 비교해서 보는 말씀인데 한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고요. 아무튼 그 사가랴는 그 약속과 관련하여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해 놓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76절 77절을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즉 그냥 사가랴가 지금 옛날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분이 오실 건데 내 아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는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8절 상반절부터 79절 보겠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앞으로 오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딱 어때요? 보면 우리 청년들이 볼 때 이 말씀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요? 아니면 되게 초라하게 보여요? 아니면 되게 크게 보여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짠하고 막 환한 빛이 비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 빛이 비친다고 임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가랴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가랴 예언, 방금 사가랴 예언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디예요? 사가랴 예언은 그 아브라함과 이사야 후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사야도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을 그분을 예언하고 있는데, 둘이 예언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조금은 달라요. 지금 사가랴는 돋는 해가 막 비치고 이 물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에게 비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봅시다. 지금 어떻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따가 선포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볼 텐데, 그때 활동할 당시의 한번 상황을 보면요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달라요. 포로 생활.
신약 때도 그때도 로마 시민권 로마 안에 있었긴 했지만 이때는 완전 포로로 잡히고 있었던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포로된 백성들에게 가장 원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포로라면 여러분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포로라면 당연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포로된 생활에서 해방시켜주고 뭔가 짠해서 영웅처럼 짠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포로였지만 희망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 포로야, 그냥 너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말씀을 어겼으니까 포로된 생활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포로가 되지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계속 약속을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이렇게 그런 가운데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너 포로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한을까지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게 약속을 받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겠죠. 어떤 기다림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간을 정해줬으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딱 건져내줄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영웅 같은 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52장 14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포로된 생활에서 그래도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포로니까 지금 걱정하는 것, 원하는 상은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의 상은 뭔가 백만탄 왕자처럼 영웅처럼 따다닥 와서 따다닥 구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었는데 이사야가 그때 그들에게 말한 거는 올 거다.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건데 그의 모습이 뭐라고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오시기는 오는데 지금 그런 내가 생각했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53장 2절 3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봐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오실 메시아에 설명했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뭐 할 만한 것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분이 그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포로로 잡혀 있는데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오시는 분이 뭐라고?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진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에 처해 있으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그거를 잘못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씩씩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멸망을 하지만 그래도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래도 너희들 기간 내에 그 시간 안에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까지 하는데 그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오시는 분이 흠모할 만한 분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다고 자꾸만 실망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진리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잘못 기다리게 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신다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약속을 했고 그 전에도 약속하고 계셨는데 왜 백성들은 왜 그것을 믿지 못했을까? 이사야 59장 2절 3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너가 메시아의 참된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즉 이 대강절이, 여러분 이 4주, 이 성탄이 오기 전에 이 4주간의 시간이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를 회개를 해야지 내가 이 기다림이 진짜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관계가 깨진 적이 있어요? 관계가? 친구들 사이나 관계가 깨진 적이 있나요? 저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사소한 일 때문이었는데 괜한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피해 다니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계속 어떻게 하다 피해 다녔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 피해 다녔거든요. 좀 청년 때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냥 저랑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좀 크고는 했으니까 좀 안 피해 돌아다녔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제가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어디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그런데 자꾸만 마음 가운데 그 친구랑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화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그게 쉽나요? 어렵죠.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고 그 친구의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누구야? 그때 내가 좀 미안했어. 사실 걔도 잘못했거든요. 답답해요. 그 친구도 잘못하고 내가 내 생각으로는 그 친구가 더 잘못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내가 화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미안했어. 네, 그러니까 어렵게 한마디를 꺼내니까 그 친구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니야, 종이야, 내가 더 미안해. 그때의 감격은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건데 왜 그때는 그걸 모르고 계속 끌었을까, 그런 후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간단해요.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를 하는 자가 주님 앞에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믿음은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죄를 주님 앞에 먼저 아뢰고 나아가는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분명히 그 청년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대강절에 이 4주를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이 벽을 허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강절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웅의 모습을 가진 메시아를 찾고 있었을 때 메시아는 전혀 다른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잘 나타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자, 오늘 방금 읽은 이 4절부터 6절까지 안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보셨나요? 우리? 제가 뭐 줄을 쳐놨는데 총 9번 나옵니다. 9번.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했다고 했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에 단지 그냥 왕처럼 군림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정말 은혜가 되었던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은 우리 때문이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이 가사를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아까 방금 읽었던 이사야 53장 4절 6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입니다. 아까 제가 방금 읽었던 그 찬양도 우리 때문에, 무지한 우리 때문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때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순간 이 초가요, 하나의 초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의 초가 될 줄 믿습니다. 대강절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잘난 것 없는 우리를 위해, 남을 쉽게 정지하는 우리를 위해,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셨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의 자녀들을 위해 가라가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대요. 그 이유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는 자기 자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심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자기 자녀가 조금이라도 해함을 조금 손가락질을 받거나 어떤 일을 당하고 나면 부모님들이 눈이 뒤집혀져요. 예. 실제로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그거를 진짜 우리 교회 애들은 착한 애들이고, 정말로 착한 애들이고, 밖에서 보면 정말로 이게
부모님들 개입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그런 게 있죠. 뭐 남자 청년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군대 가서도 군대로 전화를 한대요. 간부한테 전화해서 우리 애기래. 우리 자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 어디 아프다고 했는데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남자 청년을 이해 못할 거예요. 맞죠? 예, 이해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께 보이셨던 모습을 우리 좀 기억해야 돼요, 청년들.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자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는 그런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의 증표였습니다. 증표. 사랑의 최고의 모습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설교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청년들에게 한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는 권사님 중에 정말로 믿음이 좋은 분이 있었는데 교회 일, 뭐 헌신 다 마다합니다. 다야 다 완전 다 하는데, 한번 그분에게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아들을 한번 바치라고 했을 때 한다면 권사님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건 안 됩니다. 네. 그것만은 안 돼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그것만은 안 돼요. 제 아들만큼 안 됩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고민할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이야기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는요,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자가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 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야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어떻게 사실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피를 흘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알다시피 우리 이렇게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 동물에다가 그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요. 그렇게 해서 됐는데, 죄 없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동물의 피가 인간의 그런 죄악들을 도저히 그런 죄악들을 대신하지 못하는 경지까지 오르게 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일부러 그런 질고를 당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청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길 바래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직접 행하신 뜻이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직접적인 개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낸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한번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마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받았던 청년은 그때이고 그때가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때도 아니었더라면 옛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된 생활은 아니지만 몸은 그들보다 자유로울지 몰라도 청년들의 마음은 그들처럼 늘 괴롭고 힘들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지쳐있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다고 매번 얘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청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그 안에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그 청년들이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에 큰 산이 있더라도 때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금간 유리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낙담된 삶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끼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를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말씀을 몇 개 뽑아 왔습니다. 오늘 청년들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나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들을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길 바랍니다. 총 6개의 말씀이에요. 쭉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요,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과 비교 못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커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둬놓지 말고 내 어떤 모습이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쁘게 기다리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안에 먼저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덧입혀 주사 깨끗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마음 깊숙이 새기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완성되어져 가는 강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관계의 회복, 삶의 회복, 믿음의 회복 등 지금보다 더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늘 주님을 기다림으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한 주도 살아오면서 지친 청년들,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귀한 불꽃교회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2023년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며 2024년은 정말로 그 어느 해보다 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주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주의 길로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내가 원하는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받아주시며 부족한 곳 가운데 세워지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주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귀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귀히 받아주신 줄 믿사오며 간절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